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40절에서 4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쁜 목자가 아니요 양도 내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리 우리의 아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0절에서 42절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은 장소 찾기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 또 발견해야 될 것들이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대목들을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시적으로 드러난 교훈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대목들, 암시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중요한 대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10장에서 저는 장소에 창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나누어서 읽은 이 두 본문에서 광야가 모두 중심 장소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0장 전체의 배경, 그 중에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배경이 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굉장히 이 양의 우리 또 목자의 비유, 선한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목가적이죠. 되게 겉으로 보면 마치 남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혜님과 사는 거죠. 앞에 초원이 펼쳐져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치열한 그렇게 평화로운 목가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 않고요. 훨씬 더 치열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초원이 아니라 광야가 핵심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죠.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요.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절도와 강도들이 양을 노리고 있고요. 맹수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 양을 치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약하고 또 완고한 양을 이끌고 하루를 무탈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목숨이에요. 목자의 목숨.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케어해야 되는 현실. 결국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적 상황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린 양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린 양 목자로 목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린 양의 길이다.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또 들여다보시면 양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여러 세력들 가운데 목자는 용사로 계세요. 용사. 그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키는 동시에 어떤 대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목자. 용사로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해되게 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용사 목자, 어린 양 목자, 용사 목자로 오늘 치열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곳은 광야입니다. 양들이 서 있는 자리도 광야이고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것도 광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양인 우리들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광야를 한 세 가지 장소가 되게 해야 된다. 광야에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교훈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교훈은요, 분별의 장소. 광야는 분별의 장소여야 한다. 11절부터 15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광야를 분별의 땅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광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뭘 분별해야 되냐 하면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인지를 잘 비교해 봐야 되고 잘 분간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여기 11절, 15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버리는 존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선한 목자다. 사꾼은 양을 이용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를 잘 분간하고 분별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모두들 다 자기들이 선한 목자라고 하고 자신들이 참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이 참을 되게 좋아해요. 뭐 참기름도 그렇지만 순복음교회 순한 오직 자기들만 순한 복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꾸만 자신들을 정말 참된 거고 내게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해요.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해요.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이 그 목자가 자기 희생적인가 혹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가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열매를 갖고 있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인가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능력이 출중한가, 누가 이력이 좋은가, 누가 언변이 좋은가, 누가 세상적인 화려한 스펙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자기 희생적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사람 판별법이고 목자 판별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이 그런데 굉장히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본문에 보시면 목자와 사꾼의 결과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속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결과적으로 목숨을 버리면 참목자, 결과적으로 도주하면 사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정에서는 다 선한 목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잘 분간을 해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과정적 모습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대목들이 되게 많죠. 웃사 이야기.
우사가 벗게 만져서 죽어요. 한번 우사 이야기 제가 했죠. 서목사님도 우사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 했는데, 그 한 번의 죄로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 과정적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 그림. 결과적으로 한 번 손을 댄 그 마지막 순간을 클로즈업 한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신약에.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도 헌금 조금은 했잖아요? 안 한 인간보다 낫잖아? 근데 즉사하죠. 왜요? 그 한 번의 잘못으로?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적 그림에서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 계속 기다리셨고, 호소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과정에서 돌아오지 않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목자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목자를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적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결과론으로 알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참이구나, 거짓되구나. 이렇게 간다면 그 과정에서는 속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과정에서 분별해 봐야 돼요. 과정, 그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길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과정에서도 작은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요. 자, 양을 도망하는 사람, 양을 놔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주하는 사람은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유익만을 추구해가는 열매를 맺겠죠. 제가 신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30년이 넘었더군요. 30년 가까이 됐더군요. 신학을 졸업하고.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요. 늘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늘 도서관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 총신이나 장신, 고신 이런데 교수로 와 있어요. 저도 도서관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 도서관이 시원해서 갔어요. 시원해서 자러.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도서관이 제일 시원해요. 에어컨도 제일 빵빵하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잠이라도 자면 교수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반대. 그래 교수가 되고. 그때 이제 산기도 같은 거, 이찬수 목사 이런 분들은 매일 기도하는데 뒷동산에 가서 양재 캠퍼스에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은 다 또 30년이 지난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됐더군요. 그때 또 맨날 족구 대회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A반, B반, 족구, 친선 뭐 맨날 그거 연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신문에 나와요. 무슨 노예 족구 대회 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 걸고 사진 걸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도. 네? 30년 전에 그때 그 어떤 성향과 기질과 방향이 30년 후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목자도, 선한 목자의 DNA가 있고, 또 사꾼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보시죠. 이 분별의 이야기 조금 더 가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도 해야 돼요. 남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참된 목자인가 거짓된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분별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분별하듯 타인도 우리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후한 점수를 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허락해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늘 자기 점검을 하면서 분별을 하시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자기 희생적인 내 일상을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수놓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 자기 유익의 방식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선한 목자이고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동시에 내가 선한 목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꾼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그 분별력이 광야를 승리케 하는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제대로 살아내려면 광야의 여정을 분별력이라는 친구와 함께 여행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광야를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포용의 장소로 광야를 이해해야 되고 광야를 포용하는 법을 광야에서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재미나죠.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이 주님의 양, 선한 목자의 양인데 또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안에 있었던 양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모두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뜩이나 좁은데 거기 안에를 또 비집고 들어오고 목자는 그것을 허용해줘서 함께 기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식 시간도 늦어져. 전에 음식 빨리빨리 나왔는데 이제 양들이 더 늘어나면 내가 가졌던 특권들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존재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신사적이어서 절대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의 입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 같으면 어떨까? 저 같으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누리던 것들을 또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누리는 것. 나의 특권이 함께 나누어지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독점을 좋아하거든. 나만이 특별한 것. 나만 누리는 장소.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학교는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예술대랑 이렇게 하면 모든 신대원 학생 한 7,000명 정도 돼요. 서울에만. 뭐 천안에는 한 2만 명대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7,000명이 되는데 주차 공간은 한 200개짜리 정도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는 아니에요. 저도 교수도 주차를 잘 못해요. 걸어 다니는 날이 이제 더 많고 지하철로 가는 날이 많은데 이제 방배 이쪽으로 올라가면 우면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성당이 있어요. 거기 성당의 옆에 유일하게 거기가 몰래 차를 세워도 견인 안 되는 장소예요. 아무한테 안 알려주죠. 아주 귀한 VVIP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차를 못 대니까 거기다 세워 그러는데 그렇게 VIP들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또 경쟁이 치열해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나만 VIP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얘기를 하니까 그 경쟁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주차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알려지면 먼저 주차하던 사람이 어떨까요? 불쾌하죠. 불편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이제 저의 감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라고요. 근데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들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개방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광야는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특권적 은혜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공유될 때 은혜가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은혜가 풍성해져요. 함께 공유할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빛깔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양한 빛깔의 하나님의 은혜가 독특한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다양한 모습으로 마치 7빛깔 무지개처럼 그렇게 색채를 드러내며 은혜를 발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용의 은혜로 함께 살아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사실을 알 때 어느 책의 제목처럼 배제의 시대에 우리는 포용의 은혜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 포용력 없이 가서는 안 돼요. 광야의 여정은 포용력이라는 친구와 함께 여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광야는 능력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광야를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광야는 능력이 있어야 산다는 건데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17절을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대목은요, 이제 능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능력, 아마 한 번도 좀 들어보기 어려운 차원의 능력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는 구절이에요. 스스로 버리는 예수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버리는 능력. 그래서 능력 앞에 제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셨고, 주의 양들을 그 능력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남을 제압하는 힘으로 능력을 설명하고 계시지 않아요.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보세요. 십자가가 절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러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건 부활이죠. 목숨을 버리는 건 십자가의 길, 다시 얻는 건 부활의 길. 대미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승리,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정의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입증되는 곳에 우리를 자원해서 드리는 게 능력이에요. 자원할 수 있는 힘이, 그 파워가 선한 목자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이 입증되는 곳에 나를 자원해서 드려서 하나님으로 노래되도록,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 자발성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셨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고,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더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은 굳건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광야 길,
광야의 삶이 지루해요. 그리고 광야의 걸음이 수동적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수분이 다 빠져버린 마른 과일처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 그저 버티기 하는데 급급한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티며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늘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끌려가서만은 안 돼요. 우리의 인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능력을 작동시키며 살아야 돼요. 무슨 능력이요? 스스로 자원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스스로 버리는 능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그분에게 오는 모든 인생들을 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끌어안으실 수 있었던 비밀은 그분의 자발성에 있어요. 자발성.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발현되는 거예요.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자발성으로 일어서라. 자발성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광야 때문에 지쳤다고, 광야 환경이 안 좋아서 지쳤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현실이 안 따라줘서 지금 낙심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자원하면 그 어떤 현실에서도 능력이 드러나요. 자발성을 부여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끌려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러나 자원하면요, 자발성을 갖고 토요일을 맞이하면요, 일주일에 하루 새벽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영적 보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줄기라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줄기셔야죠. 자원하는 마음에 능력이 깃들어요. 아니, 자원하는 마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자발성 자체가 능력이에요. 자발성을 갖고 나가야 그 안에 진정한 힘이 있고 변화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냐고요? 직장 생활이라면 신물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삶에 자발성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발성을 펌프질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삶에 생기가 돌 거예요. 자발성이 부여되면 우리의 삶의 관점들이 바뀔 거예요. 자,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발성으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시간이 좀 갔지만 창세기 29장 20절로 가보세요. 제가 집회 같은 데 갈 때 좀 많이 쓰는 본문인데 이 구절만 갖고도 집회를 한 적도 있고 한데 29장 20절이에요. 20절. 자, 29장 29장. 네. 창세기 28장 29장 20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상상케 하죠. 라반에게 종살이하죠, 야곱이. 근데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얻고 싶어요. 7년 종살이를 해야 돼요. 7년 종살이. 지금부터 7년 동안 남의 집 머슴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얼마나 원망이 커요. 근데 원망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거예요. 7년을 한 일주일 지나가는 것처럼 여겼더라. 왜요?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들을 맡기셔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많이 엷어진 거죠.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살이를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 종살이도 수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13절을 또 제가 무척 좋아해요. 17장 13절도 이제 제가 많이 집회를 다니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7장 13절에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17장까지 이제 언제 올래나 지금 10장에서 40강이니까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17장도 올 건데 우리도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간다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나 고된 십자가, 험악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로 가는데 기쁨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 안에 기쁨 없는데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줄 수 없다. 십자가의 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은 기쁨을 빼앗긴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속에 주님의 기쁨은 빼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제자들이 나를 보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성의 힘이에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자발적인 노예살이도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고 자발적인 십자가의 길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발성이라는 어떤 이 덕목을 펌프질하셔서 다시 윤기를 회복하시고 생기나는 모습으로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깐만 좀 해볼게요.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셔서 40절, 4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너무 반대가 세니까 물러나세요. 근데 어디로 갔는가? 다시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두 부분에 전부 광야가 있다고요. 광야가. 예수님이 물러가신 자리가 39절에 사람들이 잡고자 하니까 벗어나셨다고요. 그리고 40절에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받던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 세례받던 것이 광야예요. 광야.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죠. 그래 요한이 처음 갔던 세례를 주었던 장소는 광야라고. 광야. 이 10장의 문맥이 광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10장의 결미 부분에서 마지막 머물러 계셨던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광야. 그래서 숨겨진 장소 찾기. 광야라고. 광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광야, 세례 요한을 다시 언급해요. 소환해요.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근데 여기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언급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다시 언급하면 그냥 광야로 가셨다 그러면 될 걸.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42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단서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니라.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그죠?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참된 표적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기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구속 역사의 바톤이 터치된 거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비로소 예수님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는 세례 요한의 시대의 광야는 금욕적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의 광야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한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종합해 보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두 개의 광야 이야기, 2번과 3번, 두 번째 대지와 3번의 대지를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광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는 광야는 미로가 아니에요. 미로 같은 삶에 우리가 던져진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던져진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로, 그 척박한 땅 광야로 우리가 던져졌다.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내졌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의 장소로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광야의 전제는 훈련받아야 되는 땅이지만 광야의 전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그곳에서 펼쳐가실 것이고,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승리가 기반이 된 훈련의 땅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보내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내라. 광야 같은 이 혹독한 땅을 보낸 사람의 자의식으로, 정체성으로 살아내라. 그런 광야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 이 구절을 좋아해요. 시편 105편 17절.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시편으로 가보십니다.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 17절. 105편 17절. 자, 보세요. 879쪽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묵상하다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보내심과 팔리심. 보내신 것과 팔림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뭐가 앞서가야 돼요? 내가 팔렸다 그랬으면 요셉은 정신병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죠? 나는 팔렸어, 형제들에게. 난 팔려갔어. 광야로 팔려간 거. 그 생각하면 잠을 못 이뤄요. 분노로 일관된 삶 살다 끝났겠죠. 제일 앞자리에 이게 있어야 돼. 근데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섰던 사람이 요셉. 어떤 자의식으로? 보내심이요 라는 자의식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내신 거예요. 환경의 관점으로 보면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환경의 관점으로만 우리를 보면 우리는 팔렸다. 운명, 저주스러운 운명이나 탓하고 환경이나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살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보내심의 이야기가 항상 앞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보내진 거예요. 개떡 같은 삶의 자리에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이요. 보내심이요. 신앙은 그래서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도 먼저 광야로 보내짐 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보내졌어요. 우리의 광야살이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셔서 요셉을 훈련받게 하셔서 구원자로 세우셨듯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또 다른 광야인들의 견본으로 우리를 세우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들을 신실하게 받는 사람이 되어 성숙해지고 만들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로로 해서 또 다른 광야인들을 위로하는 이런 놀라운 작업들을 펼쳐가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광야는 주님의 승리가, 선한 목자의 승리가 보장된 곳. 그 승리 위에서 훈련받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광야의 길을 지나간다면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기를 포기해야 돼요. 한 가지 포기가 있다면 포기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광야길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 붙잡고 승리의 마지막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자들을 외면하실 수 없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는 자리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통해서 배우는 장소, 분별과 포용과 자발적 능력을 배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나 이 광야 안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셨고 세례 요한의 광야가 아닌 예수님의 광야가 되게 하셔. 사람들이 돌아오고 승리케 하시는 금욕의 땅이 아니라 이김의 땅,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땅으로 광야를 삼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광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광야를 견뎌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가는 길 광야길인데요. 이 광야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장을 통해 우리가 오늘 확인했어요. 광야는 훈련받아야 되는 곳. 분별하고 포용하고 자발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곳. 그러나 그 광야는 훈련받기 전에 주님의 승리, 이김이 보장된다.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를 보내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팔렸다가 아니에요. 광야에 팔린 게 아니에요. 어두운 환경에 떠넘겨진 게 아니에요. 넘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살고 있다. 이 확신 속에서 광야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그런 광야길, 광야살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어떤 광야살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광야,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광야의 걸음 속에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하는 법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올바로 분별하고 끌어안고 또 자발적으로 펌프질하며 능력을 발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내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팔려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리를 보내심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현실로 우리를 보내심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발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끌려가고 끌려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극적인 삶으로 그저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지만
그곳에서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포용하는 법들을 또한 알게 하시고 자발적인 능력으로 일어서는 법들을 주님 배워 나아가는 광야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더 이상 광야의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하나님 다시 붙잡고 힘있게 광야살이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 우리를 보내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광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척박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것으로 보내졌고 하나님의 사명의 땅으로 파송된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정체성 위에서 이 광야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시간, 말씀이 줄다름질 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날로 부흥케 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교회로 주님 교회가 빚어져 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